네,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타작마당에서 이 송아지처럼 이제 신나게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송아지들이 이제 이 추수 때 이제 나다라고 이제 그 곡식을 분리하는 그 과정에서 입을 막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신나서 들떠있는 그런 이제 송아지의 모습으로 바벨론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 이제 장면에서는 이제 타작마당에 누운 이제 여인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나달과 곡식이 분리되어서 이제 모든 좋은 것은 다 빼앗긴 채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내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추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제 창조 신화에 보면은 이 혼돈의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 큰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제 큰 뱀이 이제 두려운 신으로 나오고, 성경에서도 간혹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큰 뱀이란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너희가 너희 창조 신화 때처럼 그 큰 뱀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삼키고 이스라엘을 좋은 음식처럼 먹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36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복하시냐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은 모두 말려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37절에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 또 주민이 없으리라라고 하면서 돌무더기가 돼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제 영광의 바벨론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삼킨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새끼같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자처럼 여러 민족을 삼키던 그런 사자였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9절 보시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지막 연회에서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급격히 이제 그 국격이 이제 그 힘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갑자기 이제 힘이 다하죠. 근데 바벨론 성이 워낙에 튼튼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이 귀족들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 마지막 날 연회의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손가락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페르시아군이 수로를 통해서 이제 물길을 통해서 몰래 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이는 것으로 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연회를 베풀고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서 그대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이 오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을 빼앗겼도다 라고 하면서 이 이제 성읍들이 빼앗겼다, 이제 황폐하였다 이 표현을 계속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싹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낯서신데 26장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알파벳을 뒤집어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기억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제일 끝에 있는 히읗을 갖다 쓰고, 뭐 니은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키읔인가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 쓰고 한 것처럼 알파벳을 뒤집어 쓴 거고, 이제 원래대로 쓰면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읽으면 슬프다, 바벨이 함락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42절 보시면 바다가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땅을 뒤엎었도다 돼 있는데요.
노도 소리는 이 성난 파도를 이제 지금 한자로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삼키는 것은 이제 혼돈에 완전히 삼켜서 멸망당했다라는 이제 가장 극도의 표현인데, 지금 그 표현을 쓰면서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좀 다시 보시면요. 내가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돼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까지 흥청망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멸망날 직전까지도 즐기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이제 영원히 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흥함은 이제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44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낸다 돼 있는데요. 여기서 벨은 이 바벨론의 이제 주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벨은 바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비읍과 리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벨에도 비읍과 리을이 있죠. 그래서 동일한 신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이기는 것은 이 바벨론의 주신인 벨,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마르둑인데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제 여러 민족들을 다 이겼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소화가 다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삼켜서 완전히 소화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배를 가르고 나오시듯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연애를 베풀고 흥하게 보인다고 하여서 그것이 바벨론의 참된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좀 잘 돼 보인다고 해서 세상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나방은 밤이 되면은 이제 밝은 불빛을 향해 돌진하죠. 근데 이 돌진하는 이유가 햇볕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날아가는 습관이 있답니다. 근데 햇볕이 없고 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과학으로 이제 전기불이 밝게 빛나니까 그게 햇빛인 줄 알고 이제 달려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그런 상태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 가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광의 빛과 향락의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도성인 바벨론을 향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향락을 보고 쫓을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나방처럼 당장 이 땅에서 흥청망청하는 세상의 그 불빛을 보고 날아가는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의 눈을 주셔서 영광의 빛을 쫓아 하나님의 도성을 쫓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실 것은 35절인데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지금 이제 35절에서 잡혀간 포로들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육체적인 학대를 바벨론이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그 피가 그 갈대아 주민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제 포로들이 부르짖는 이제 기도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포로들을 건져내시죠. 참 독특한데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죠. 이 마찬가지로 지금 35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흥청망청 살고 또 강대국을 쫓아 살다가 애굽 편에 붙을 것인가 바벨론 편에 붙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엔 끌려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간구도 멸시하지 않고 지금 들으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녀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종아리를 치죠. 그러나 이제 자녀가 잠든 뒤에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혼은 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이제 냉혹한 부모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넘어진 자녀일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짖으시면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하면은요, 이 멸망을 향해 가는 도성 바벨론 같이 흥청망청하고 화려한 세상 쫓지 않고 주님을 쫓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을 향해 날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혼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